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새생명 초청, 예, 여러분을 이제 우리 옆에 배우실 분 있으면은 함께 와서 행복한 교회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행복한 장터 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제 성경책으로 180쪽입니다. 네.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십자가 하면요, 십자가는 그냥 교회의 상징물이었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게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 예수님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인가? 내가 그만큼 큰 죄를 지었나? 이만큼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이만하면 착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을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서슴없이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죄 짓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냐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착하게 산다고, 제가 그래도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고, 이럴 때는요, 나의 빚 때문에, 저의 이 작은 빚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제가 온전히 흑암 중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보화를요 우리가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요, 흑암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흑암 중에 깜깜할 때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와 상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요,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요 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 때문에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군중을 먹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맞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완전히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붙잡히시더니요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손으로 맞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모습, 힘없는 모습, 무능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한낱 희망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래도 뭔가를 하시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라도 하시겠지, 기적을 베푸시겠지,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인데 그냥 저대로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죽으시지는 않겠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은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자색 옷을 입히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음을 합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무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렇게 무능한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없이 하소서. 유대인들은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무참히 짓밟힌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는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에 학자의 귀를 주셔서 날마다 일깨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봅시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너를 때리는 자에게 너는 맞아야 된다.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도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 예수님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한마디 변명의 말씀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냐면, 보라, 내 종이 지금 형통의 길을 가고 있다. 내 종이 지금 존귀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참아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이 존귀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면 짐승을 끌고 와야 됐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자신이 직접 잡습니다. 그 짐승이 무참히 짓밟히며 무참히 피를 흘리며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갈기갈기 찢기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사울은요, 율법에 의해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온전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하면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하면 이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대로요, 참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시구나, 자신들이 이겼구나,
드디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손에 돌을 들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로 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돌로 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요,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는요, 분명히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죄 있다고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손에 지금 돌을 잡고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냐면 증인이, 이 사람 죄 짓는 거를 본 그 증인이 가장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이 지금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면 누구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돌로 친 사람, 그 증인이 죽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요, 어떻게 하냐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자기 손에 있는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세우시고 너 바로 서봐. 야, 어차피 죽을 거 돌에 한 방에 맞아서 죽는 게 좋다. 여러 방 맞아서 죽으면 너 힘드니까 여기 바로 서봐.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죄인대로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요, 이전에 히브리서 말씀 볼 때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요,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후에 이 멜기세덱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짓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는요, 제가 그 죄를 다 없이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주보 뒤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요 너는 가서 내 부활 소식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형제에게 전하라.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던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복음, 또 죄인들의 중보자 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으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요, 수치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